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길 좀 잘 찾으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좀 길눈이 밝다 하시는 분? 아무도 손 안 들으실 줄 알았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셔보세요. 또 한쪽에 나는 좀 길눈이 어둡다 하시는 분 또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아주 심각한 길치입니다. 얼만큼 심각한 길치인지 제가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2, 3년 정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랑 둘이 같이 차를 타고 조그만한 저희 친한 어떤 권사님 표현으로는 그 코딱지만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 신호에 걸렸어요. 사거리 신호에. 서울이었습니다. 사거리 신호에 걸려가지고 제가 기다리면서 옆을 보니까 지하철역 간판이 있더라고요. 써져 있는 겁니다. 발산역. 그리고 제가 발산역? 나 아는 데인데? 그러면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어디지? 네, 그러니까 제 발산역 한글은 읽을 줄 알아요. 한글은 읽을 줄 아니까 발산역은 발산역인데 여기 아는 동네 같은데 여기 어디지? 하니까 이러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여기 몰라? 이게 발산이잖아. 그래, 발산인 건 나도 알아. 저기 써져 있잖아. 나도 읽었어. 발산인 건 아는데 근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되게 답답해하면서 정말 실망이라는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오빠 여기 기억 못해? 여기 오빠랑 나랑 처음 만났던 데잖아. 이러는 겁니다. 네, 처음 저랑 저희 아내랑 소개받아서 만났던 그 장소가 발산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나도 그거는 알아. 우리 발산역에서 만났고 발산역 써져 있네. 그건 나도 아는데 근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길눈이 밝은 분들은 저를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으시겠지만 길눈이 어두운 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거기 발산 사거리가 있거든요. 사거리가 동서방향 길이 있고 남북방향 길이 있어요. 제가 갔었던 길은 동서방향 길이에요. 동서방향 길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진입했던 길은 남북방향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우를 둘러봐도 처음 오는 거리인 거예요. 아는 단어는 딱 발산역 저거밖에 없는데 분명히 발산역은 내가 아는 곳인데 이 거리의 풍경은 제가 아는 풍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도대체 여기는 어디냐고 하면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발산역은 맞기는 맞을 텐데 분명히 나 여기 기억하는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인데 나 거기까지 다 기억하는데 나 바보 아닌데 하면서 파란불이 돼서 지나가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제가 좌우를 살피고 이거구나. 좌우를 살피니까 동서방향 길이 보이잖아요. 제가 보이던 이 길은 다른 길이었고 여기를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심각한 길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길 잃어버리지 않고 요새도 핸드폰 보면은 그 문자 오시죠? 누구누구가 38세 조영광 씨가 이렇게 길 잃어버려서 헤매고 있다고 여러분이 문자 받지 않고 제가 지금까지 집을 잘 찾아 들어간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길을 찾는 것, 길을 잘 찾으시는 분 또는 저 같은 길치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심각한 길치이긴 하지만 인생길 위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길치입니다. 그래서 좀 반발감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길치가 아니라니까요. 목사님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길을 헤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노래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찬양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저나 여러분이나 저 같은 길치나 또는 여러분처럼 길을 잘 찾으시는 한 번도 헤매지 않으실 것 같은 분이나 이 눈에 보이는 이 길 위에서는 몰라도요. 우리 인생길 위에서는 이 험한 인생길 위에서는 내일 일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길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5분 뒤의 일, 1시간 뒤의 일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한 날 후의 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내일 일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을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쌓아놓고 나의 재산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 그저 그거 손 하나 꼭 붙잡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이 길 위를, 인생길을 길치로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길치인 저희들 인생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창세기 12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난주에 11장 끄트머리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끄트머리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그 집안은 자식이 아주 귀한 집이었다고요. 다른 집들은 다 29, 30, 32, 34세 줄줄이 아들, 딸 잘만 낳고 사는데 이 집은 유독 70살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자식이 없었고 그 귀하게 얻은 70살에 얻은 자식, 그 자식이,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아버지의 면전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마음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집안. 그런데 또 남은 아들 아브라함의 부인은 불임이었다고요. 아들을 또는 딸을, 자녀를 도무지 낳을 수가 없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힘줄이 끊어져 버린 것과 같은 불임 상태였다고요. 아픔 속에 있는 이 집안의 이야기로 끝난 것 같았던 지난주 11장의 끄트머리의 말씀이 오늘 12장 1절에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망 중에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은 인생에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안에 찾아오시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 1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나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틀린 말이 아니냐 하면은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워서 아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은
태양이 움직여서 태양이 동쪽으로 떠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태양이 이제야 드디어 뜬 걸로, 동쪽 하늘에서 뜬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아가지고 동쪽 하늘을 보니까 태양이 떴거든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몇 도입니다. 오늘 일출 시간은 몇 시, 일몰 시간은 몇 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만 사용하고 살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지구가 돈 거죠. 태양이 뜬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양이 떴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다른 이면을 보면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곁에는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는데 비로소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비로소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읽어내도 아무런 무리가 없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둘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둘 다 진실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이미 그 옆에 늘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찾아오심을 깨달았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조금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했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오빠가 접니다. 오빠, 만약에 우리 애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떡하지? 나중에 우리 애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는 생각을 끊으려고 생각했어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걸 벌써부터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면 안 돼 하면서 생각을 끊으려고 했는데 생각이 계속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딸을 대부분 다 키워놓으셨을 거고 딸 없이 아들만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좀 어린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상상을 해보셔야하는 겁니다. 자, 어린 딸이 있는데 얘가 좀 컸어요. 이제 학교를 가면 중고등학생쯤 됐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긴 겁니다. 남자 논팽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가 끙끙거리면서 아침마다 특이한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 하면은 평소에는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는 애가 때라랑 하는 순간 딱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착 하고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녀석이 빨리 일어나서 나가나 하고 보니까 그 남자애랑 같이 학교 가려고 그 논팽이랑 이 녀석이 어느 날은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니까 달콤한 냄새가 나요. 뭐 만들고 있니? 하고 보니까 초콜릿을 만들고 있대. 야, 너 이게 철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초콜릿도 다 만들어주려고 하는구나 하고 하니까 엄마 아빠는 줄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 그러면 그 초콜릿 만들어서 누구 줄 거니? 하니까 그 논팽이 주겠다는 거예요. 내일이 발렌타인데이라는 겁니다. 발렌타인데이 아시죠? 그 초콜릿 주는 그런 날이 있대요. 그래갖고 이야 참 그래 엄마 아빠한테는 초콜릿은커녕 사탕 하나도 안 주던 애가 초콜릿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애가 얼굴이 활짝 폈어요.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니? 하니까 그 논팽이랑 만난대요. 사귄대요. 이제 엄마 아빠는 억장이 무너지죠.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또 죽상이에요. 왜? 잘 안 돼? 잘 안 된대요. 요새 뭔가 잘 안 된대요. 둘이 뭔가 싸웠대요. 다퉜대요. 그리고 또 어느 날 문을 콕 닫고서 들어가서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밥을 줘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루 이틀 있다가 기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헤어졌대요. 자, 이게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에게는 아직 3살이에요. 생각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울다가 엄마 아빠한테 안겨가지고 엄마가 해주시는 밥을 먹겠다고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해주시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지금까지 몰랐다고.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와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곁에 늘 계신데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늘 돌봐주셔도 고마운 줄도 감사한 줄도 모르고 그저 내 눈은 내가 좋아하는 저 남학생, 내가 좋아하는 저 여학생만 쳐다보고서 엄마 아빠한테는 사탕 하나 해줄 생각 없이 저 남자애한테는 초콜릿이라도 만들어주려고 하다가 조금 저 남자애가 나한테 좋다고 잘해주면은 내가 아주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살다가 조금 나한테 잘못해주면 세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깨져서 엄마의 밥을 먹는 순간 그 순간 엄마가 해준 밥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그 날처럼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날은 그 이전까지 하나님이 안 계셨던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신경도 쓰지 않고 있어서 몰랐었던 것이지 사실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해 오고 계셨는데 사실은 그날 내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던 그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날 내가 가장 소중했던 것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고 훨씬 더 소중한 분이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았던 바로 그날이 되었던 그날이 오늘 12장의 아브라함의 그날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날 비로소 아브라함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언제나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로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눈과 귀가 열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두 가지를 시키셨어요. 하나는 떠나라. 그리고 하나는 가랍니다. 저기 페페하는 애 저희 애입니다. 네, 봐주세요. 네, 떠나라 그리고 가라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시는데 떠나라라는 내용에 무엇을 떠나라는지를 보니까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옛날 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 땅과 친척들이 사는 그 곳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이게 삶의 기반이 다 닦여져 있는 곳이에요. 요즘은 사실 이사 가려면은 이삿짐 센터 부르면은 포장해서 싹 해서 손 하나 댈 거 없이 깔끔하게 정리까지 다 해주죠. 그리고 요새는 차량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인터넷도 좋고 전화도 좋고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KTX도 있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부분의 다 이사를 가도 하루에 한두 시간 차가 많이 밀려봤자 5시간 내면은 가족들 다 만날 수 있는 곳이라서 이사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 사업 터전을 놔두고 삶의 기반을 놔두고 쉽게 이사 결정 내리지 못하시죠? 이 고대 사회에는 어땠을까요? 본토, 친척들이 다 사는 곳, 아버지가 살으셨던 그 고향 땅, 여기를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가지고 계신 재산 다 정리해서 통장에 집어넣고 카드 한 장 들고 가면 되죠? 이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동한다. 고향 땅을 떠난다. 나의 등을 봐주던 친척들을 떠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우리 인생의 운명을 걸고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와 같이 엄청나게 큰 결단이 아니고서는 차마 떠날 수 없는 길을 떠나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네가 의지하는 너의 의지가 되는 안정적인 삶의 기반들을 다 떠나라는 곳. 그런데 그곳은 동시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를 떠나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됩니다. 기억하시죠? 11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큰 절망에 빠져 있었던 가정이었는지를요. 그 안정적인 기반과
등을 봐주는 모든 사람들을 떠남과 동시에 그 절망의 자리를 떠나라는 이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신약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구절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요. 얘들아, 뭘 좀 잡았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이 어부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수고하도록 던지고 또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고기가 잡힌 그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지금까지는 이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였지, 이제로부터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건져내는, 물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날이었던 것처럼 그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절망과 고통과 눈물의 자리로 바뀌었던 그날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그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어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그렇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버려두고 따르니라였어요. 여기서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떠나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떠나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떠나라. 빈 그물인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빈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 나를 따라오너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떠나라는 것은요, 내가 사실은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내가 그것만 붙잡으면 행복이 있을 줄로, 내가 그것만 붙잡으면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줄로 생각했던 그 땅.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펼쳐보니 빈 그물밖에 남지 않은 바로 그 땅.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그런데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련 두지 말고 떠나. 그 배, 그 그물, 네가 그렇게 꿈꾸던 그 만선 가득 찬 물고기 대단한 것 같아 보여? 그냥 미련 없이 떠나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땅. 그래, 지금까지 소중했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만난 오늘 미련 없이 버려두고 떠나라.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련 없이 버려두고 떠나라는 것이 생기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떠나라는 말씀 앞에 좀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미련 없이 버려두고 떠나야 한다. 그거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아야 한다. 내버려 두어야 한다. 떠나야 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혹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시다면 오늘 이 순간 그거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고 주님 손 붙잡으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떠나라 다음에는 가라가 나옵니다.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제가 일부러 한 글자에 힘을 좀 줬습니다. 보여줄 땅이라는 이야기는 이거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면서 지금 이 앞에 화면 뜨죠? 화면 뜨는 것처럼 프로젝터를 탁 띄워놓고 지도를 착 보면서 컷을 착착 사진을 넘기면서 자 봐봐.
여기는 포도나무도 이렇게 잘 열리는 땅이고 올리브나무도 이렇게 잘 열리는 땅이고 여기는 땅이 이렇게 넓고 여기는 강도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렇게 길은 여기 요만큼 가서 여기서 좌회전, 저기서 우회전, 동쪽으로 몇 킬로, 서쪽으로 몇 킬로, 북쪽으로 몇 킬로 이렇게 가면 돼 하고 하나님께서 쫙 브리핑을 해주시면서 자, 헷갈릴 것 같으니까 지도 한 장 줄게. 지도 보면서 따라가.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여줄 땅이라는 이야기는 아직 안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으로건 뭐로건 안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 조금 기다리면 내가 보여줄게. 보고 나서 생각해보고 결심 서면은 그때 출발해가 아니고 너는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일단 출발해. 그리고 내가 앞으로 보여줄 거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은 막막한 길입니다. 아까 제가 길치라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라고 말씀드렸던 바로 그 길을 아브라함은 이제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야 한다고요. 아직 손에 붙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땅 문서도 없고 직 문서도 없고 현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땅 문서, 집 문서, 캐시, 현금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덮어놓고 무작정 맹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좋아하는 시 구절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잠깐 읽어드릴 건데요.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인생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란 숲속에 길이 둘로 갈라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두 길을 한꺼번에 갈 수 없는 한 사람의 여행자이기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한 길이 덤불 속으로 구부러지는 데까지는 눈 닿는 데까지 멀리 굽어보면서 그리고 다른 한 길을 택했다. 우리는 최대한 멀리 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저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최선을 다해서 멀리까지 봐요. 그리고 딱 저만큼밖에 못 봐요. 저 문을 벗어나는 순간, 저 길을 꺾어 넘어가는 순간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예 몰라요. 나름 최선을 다해서 계산한다고 하는 게 고작 해요. 여기 눈에 보이는 요만큼.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제한물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요만큼 봅니다. 요만큼. 최대한 볼 수 있을 때까지 멀리 보려고 가만히 서서 노력을 했다. 그러나 결국은 선택해서 가야 하고 가다 보면은 여기서 아무리 멀리 봐봤자 거기서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펼쳐지는 것이 인생길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집을 선택할 때 최대한 많이 알아보지만 사실은 살아보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들이 생기시지 않으시던가요? 직업을 선택할 때 평생토록 해야 할 직업이니까 선택하기 전에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물어보고 찾아보기도 했지만 아무리 선택하기 전에 많이 알아봐도 직접 해보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으시던가요? 결혼한 배우자를 선택할 때 결혼하기 전에 최대한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안 괜찮은 사람인가를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일투성이가 아니었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속성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도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물론 있고요.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신학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배우신 전도사님, 목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하신, 신앙의 길을 걸어가신 신앙의 선배분들의 도움이 물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로 들어서 배운 거랑은 전혀 다르게 몸으로 겪어 나가다 보니까 그거랑 또 다른 무언가에서 헤매면서 넘어지면서 깨지면서 주님을 붙잡고 찾아 나서고 주의 이름을 오늘로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길이 아니었냐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말씀 믿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인생길이고 또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발걸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이 신앙의 길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불안하신 게 아니라 다 불안하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더듬어가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불안하니까 늘 눈에 보이는 걸 바라고요. 손에 붙잡히는 걸 해서 도마가 예수님 안 계실 때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똑같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못 믿겠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못 믿겠어. 내가 만약에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집어넣어 보고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집어넣어 보기 전에는 나는 도무지 못 믿겠어.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 나타나셔서 보여주셔요. 너 못 믿겠다. 봐. 자, 너 손가락 내밀어서 찔러봐. 여기서도 손을 찔러봐. 한번 해봐. 도마에게 그러셔요.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는 그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늘 손에 붙잡히는 걸 원해요. 보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손으로 만지게 해주세요. 찔러볼게요. 손도 넣어볼게요. 근데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대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라고요. 내일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야 하는 살얼음판과 같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섭리라고요. 그 섭리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을 내일 일 자체를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막막한 인생길을 항해하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드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 2, 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목사님 아까 9절까지 읽으시더니 아직 3절이에요. 언제 끝내시려고? 3절까지만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지금 개역 개정 말고 옛날 개역 한글판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 복 줄게. 내가 너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해줄 테니까 너 혼자 그거 다 누리고 그거 아깝게 뭐 다른 사람 나누지. 네가 혼자 다 누리고 천년만년 네가 혼자 다 살고 하나도 남겨주지 말고 네가 다 쓰고 너 혼자 죽어.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닙니다.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풀이하면은 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라. 즉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의 발걸음으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생명의 복음의 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교육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많이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전도사님도 아니고 어떤 선배도 아니고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한 청년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도 전화하면은 영광이 형 하고 전화 받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그때 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이 어떡하냐 거기도 좀 힘든 상황에서 제가 좀 시작을 했어요. 어떡하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나 하는데 이 친구 그때는 이 친구가 한 23인가 22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봤습니다. 이 친구가 너무 고등부 교사로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냐 하면은 망가지는 걸 잘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네? 그러면 내가 망가져서 너희들을 웃겨줘야지 하고서 서스름 없이 자기를 망가뜨리면서 모두를 웃게 해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마냥 가벼운 친구였냐 하면 그게 아닙니다. 이 친구 아무도 안 챙기는 애가 있어요? 얘 아무도 안 챙기네? 그럼 내가 챙겨야지. 또 이런 거 아시죠? 학생들 사이에서 보면은 어떤 친구 옆에는 모두가 친구 되려고 몰려붙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도 얘는 친구가 안 돼주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얘는 친구 되주는 사람이 없네? 내가 친구 해줘야지. 밥도 사 먹이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서 울어주고 이 아이들이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안 웃으면 웃겨주고 이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놓고는 눈물로 저랑 같이 손잡고 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이 친구로부터 저는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너무너무 매주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빛이고 소금이구나.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던 것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였구나 하고 저는 크나큰 깨달음을, 크나큰 배움을 이 동생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빛 자체가 자기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자기는 타 들어가는데.
자기는 타들어가야 되는 자기가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서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세상 모두에게 비치는 빛이 되라고. 내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니까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세상이 빛이 되는 거예요. 등경 위에서 세상을 비추니까 세상이 행복해지니까 나도 덩달아 밝아지고 나도 행복해지는 게 세상의 빛이라라고요. 소금은 또 어떻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자기가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소금 자기는 녹아지는 게 사명인데 자기가 녹아지는데 자기가 녹아진 만큼 음식에 맛이 납니다. 자기가 녹아진 만큼 세상이 썩어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맛이 나고 세상이 썩지 않는 그것을 보니까 나도 행복해지는 것이 소금의 사명이라고요. 이 친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것이 바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혼자 다 누리고 천년반년 누리고 너 혼자 다 먹고 너 혼자 다 쓰고서 아무것도 물려주지 말고 너 혼자 무덤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이 땅의 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복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빛과 소금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친구한테 그 사역을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거를 항상 실천하려고 마음을 새기고 삽니다. 물론 제가 좀 부족해서 다 못할 수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노년부 나들이를 다녀왔죠. 저는 스타렉스 운전을 했습니다. 저희 차에 8분이 타서 가셨어요. 꽉 차서 간 거죠. 가는데 저희 차의 분위기가 처음에 자 어땠을까요? 모두가 왁자지껄 즐겁게 야 나들이다 하면서 가셨을까요? 아니면 모두가 무건수행하시는 것처럼 하고 가셨을까요? 저는 나들이에서 다 신나서 말씀 막 하고서 막 노래도 부르고 이러실 줄 알았거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이렇게 아주 벌서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말이 그런데 차면은 막 뭐라도 대고 말고 막 말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날 전 좀 이렇게 아팠어요. 지금도 약간 좀 맹맹하죠?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목소리 잘 안 나와서 가만히 있다가 어떤 권사님이 이러시는 말씀을 제가 딱 들었습니다. 누가 좀 노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기다렸어요. 누구 한 분 해주실 줄 알고. 아무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노래를 해야 되는 날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러면 제가 노래 한 곡 할 테니까 제가 1번으로 노래하면 노래해 주실래요? 하니까 노래해 주시겠대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노래 부르겠습니다 하고서 노래 한 곡을 쫙 선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창을 하고서 자, 저 1번으로 했으니까 권사님 이제 불러주세요 하니까 목사님 하신 김에 한 곡 더 하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래요? 예, 그럼 제가 두 번째 곡 하겠습니다 하고서 또 실로암 막 불렀어요. 박수 치면서 실로암 열심히 부르고 저는 이제 제가 두 곡이나 불렀으니까 이제 부르실 줄 알았죠?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어떡하냐 이게 내가 3창 가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노래는 멈췄는데 입이 열리신 거예요. 이제 분위기 이제 왁자지껄하고 이제 부시럭부시럭 이제 가지고 오셨던 것도 까서 이제 드시기 시작하시고 막 이제 군대 이야기부터 뭐 옛날에 처음에 중매하셨던 이야기부터 두 분이 어떻게 연애해서 만나셨던 이야기부터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막 군대에서 막 여기 말하면 안 되나? 아무튼 되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차에서 못 하신 분들은 아쉬우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재밌게 갔는지 몰라요. 제가 이게 잘했다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먼저 딱 시작을 하니까 한 명이 먼저 내가 먼저 망가지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다 이게 되는 그게 제가 원래 잘한 게 아니고 저는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 봤어요. 배운 대로. 요새 그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꽃길만 걷자.
꽃길만 걷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꽃길만 걷자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도 나도 꽃길만 걸으려고 그러면 꽃은 누가 심지? 물은 누가 주지? 다 꽃길 걸으면 꽃은 다 밟혀지고 해질 텐데, 시들 텐데, 그럼 그 다음 꽃은 누가 심나? 세상 풍조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꽃 심으려고도 안 하고 물 주려고도 안 하고 남이 잘 가꿔놓은 꽃길 나는 걸어야지. 이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 꽃길만 걸어가 아니고 네가 걷는 길이 꽃밭이 되게 해줄게. 네가 걷는 길이 꽃밭이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복 줄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해 줄게.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해 줄게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로마서 12장 1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네 저주 대신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저주하지 마. 내가 저주하는 건 맡아줄 테니까 너는 복수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살아.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준비한 거 사실 훨씬 많은데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끝나려고 합니다.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받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척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이 도시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삶, 은혜의 통로되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이미 주님께서 찾아와 계신데 우리가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 순간 미련 없이 내려놓고 떠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테니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막막한 걸음을, 믿음의 발걸음을,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갈 때에 오직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손 꽉 붙잡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너도 나도 나 혼자만 복을 다 받아서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저희는 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때문에 가정이, 직장이, 이웃이, 친구들이,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들의 삶 때문에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의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에게 측량 못할 은혜를 채워주시고 사실은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우리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하심을 주셔서 큰 기쁨 중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모두가 듣도록 하시는 주님 앞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